22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2일자 말씀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0명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송소에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유해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며칠간 이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사실 이 민수기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 지면에 할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산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모세를 시내 산 위로 불러내시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고 그 율법으로 인해 그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종의 결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언약식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그냥 텅 빈 공터가 아니라 엄연히 그 땅에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게다가 네피림과 같은 거인이 그 땅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한마디로 남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네피림들과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그냥 얻는 땅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성들만을 따로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지파별로 총 12개의 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에는 그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를 계수하게 하시는데 그 12개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은 계수를 하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의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책임지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죠. 사실 전쟁을 우리가 치러보면 알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전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전쟁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2개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전체를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성막을 봉사하는 데 집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12개의 지파들이 이제 딱 그 진영을 딱 이렇게 진영을 꾸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에 이제 이스라엘 12개의 지파들을 배치를 시키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대 수에 계수되지 않은
레위 지파만은 동서남북의 다른 지파들과 진영을 꾸리지 않고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주변에 진영을 차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성막을 중심으로 북, 서, 남쪽에 진영을 차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이 성막의 입구가 되는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그 지역에 진영을 차리도록 하여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한 민수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내일 22일자 본문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4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첫 아들, 장자죠.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의 모든 장자의 수를 이제는 계수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신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큐티를 계속 하실 텐데, 그리고 제가 이제 틈틈이 여러분들의 그 큐티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팁들을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글을 써보셨지만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어떤 특정 문구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성경책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또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복법이죠. 반복법. 이것은 이 문학적인 표현법 중에 어떤 메시지를,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반복법.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 또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그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면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집은 그냥 건너가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장자를 구원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원해낸,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건데 다른 애굽 백성들과 다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희의 첫째 아들들을 내가 다 살려주었으니까 그들은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그 첫째 아들들을 내가 다 데려가는 대신에 그 자리에 레위인들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첫째 아들들이 원래는 다 내 거지만 그 대신에 레위인을 다 내 소유로 내가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그 모든 가축의 장자 그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 걸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첫 번째 장자들을 다 데리고 가셔서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사명을 위해 쓰셔야 되는데 그래 너희 첫째 장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다 전쟁 나가고 20세 이상들은 다 나가고 그 대신에 내가 레위인들을 너희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너희의 가축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다 내 걸로 삼아서 내 목적을 위해 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를 하니, 그래서 계수를 한 거예요. 장자가 몇 명이나 되나?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계수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아요. 수가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인의 수보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장자가 273명이 더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273명의 장자를 레위인에 합류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그 대신 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레위인의 수가 장자의 수보다 적으니까 레위인의 수보다 더 많은 그 273명에 해당하는 너희 장자들은 너희 장자를 나한테 보내는 것 대신에 돈을 내라. 그게 속전이에요. Redemption money. 그래서 대신 돈으로 지불함으로써 아들을 대신하여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 돈을 모세와 아론에게 갖다 주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레위인들과 그 돈을 가지고 성막을 특별히 관리하고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책임지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제 본문을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 이제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일까? 지금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장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 레위인들을 전부 다 100% 성막을 봉사하는 일에 투입을 시키십니다. 그 성막을 위한 사명에 구별된 직무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전쟁 나가지 말고, 나가서 밭도 갈지 말고 성막만 책임져,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막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은 이런 조치를 취하셨을까? 성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에요. 그곳이 성막입니다. 거룩한 장막, 그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장막,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 그게 바로 성막이고 회막입니다. 바로 그 성막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조치들을, 이런 요란한 조치들을 취하신 거예요. 그냥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성막을 책임지게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주 요란한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요란한 조치들을 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곳이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보시면 이 성막이 어떤 곳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이 없이는 이들은 광야에서 절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막이에요. 바로 그 성막을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심오한 배경 설명을 하시면서 첫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 전체가 오직 성막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치들이 결국에는 레위인들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성막 봉사의 특별함, 중요성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이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혹시라도 너희가 이 직무를 행할 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이 성막에 가까이 오거든 쫓아내라가 아니었어요. 죽여라. 이것도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세요. 죽여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지켜야 하는 거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직결된 문제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결국 지금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하고 계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 가운데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조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모든 본문에 기록된 이런 조치들이 결국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장소에만 임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신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무소부지하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없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데려오시고, 그렇죠? 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은 이 우주 공간에 그 어느 곳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에만 임재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모순되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 땅 어디에나 누구하고나 함께하고 계시지만 거룩한 장소에만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거룩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감추어졌던 얼굴이, 그분의 그 위대하신 손과 팔이 거룩한 인생 안에만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막의 구름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듯이,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현현하였듯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를 축복하고 불 기둥이 떠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이라는 장소가 특별하게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른 장소를 마다하고 특별히 이 성막 안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굳이 이 성막 안에서만 현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막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저 나무,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천, 저 냇가에 흐르는 물들, 불, 이게 다 그 불이 그 불이고 그 물이 그 물이고 그 나무가 그 나무고 다 똑같은 물건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냥 저 일반적인 숲 속에서 나타나지는 않으시고, 그냥 왜 우리 집에서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깨끗이 청소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초라한 특이하게 보이는 이 장소 안에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곳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곳만이 다른 그 어떤 장소와는 달리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의 개념이 뭡니까? 제사의 개념도 동일해요.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을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가운데는 내가 도무지 나타날 수가 없다. 나의 영광을 너희들 가운데, 나의 이 얼굴을 드러내 줄 수가 없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성막이고 그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에게 전가를 시키고 이 동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하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거룩한 의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예요. 바로 그와 같은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은 다른 그 어떤 깨끗한 장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안에 충만하시지만 그 장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성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막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럼 오늘날의 제사는 어디서 드려지는 것일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모든 구약의 이와 같은 제사 또는 이 성막에 관한 이 모든 기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민수기에 기록된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레위 지파와 관련된 이 모든 율법들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토대로 장차 올 그 참 형상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제물을 우리는 바로 이 민수기를 투영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자, 그와 같은 민수기에 기록된 그 성막에서의 제사와 같은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해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9절 10절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합니다. 10장 9절부터 10절 우리 다 함께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은 무엇인가? 첫째 것을 폐하시고, 지금 율법에 기록된 이와 같은 제사법들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 오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단번에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공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하여 주님이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단번에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막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성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이 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단번에 거룩함을 잊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현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이제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에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신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이제 입었으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그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실 수 있고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아무래도 이 본문이 오늘하고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 설교 말씀을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제 사랑하는 모카포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기스가 나가지고 볼 때마다 슬픕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 집사님께서 제가 그거를 이제 3층에서 씻는 거를 보시더니 밑에는 이렇게 검은데 위에는 노란 걸 보니까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더 이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애써 이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센 노란, 그 깨끗한 그 노란 병아리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좀 지치면 다 그 아주 그냥 그 깨끗한 노란 모카포트를 볼 때 제 기분도 상쾌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맑아지면서 이렇게 엔돌핀이 돌았는데, 지금은 그 그라데이션인지 뭔지 그 시커먼 게 밑에 이렇게 그을은 모습들이 있으니까 약간 한번 좀 걸러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그 검게 그을은 그 모카포트를 제가 항상 하루 종일 보면서, 야, 저 모카포트가 뭐라고? 예? 그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예? 제가 오늘 그 들고 내려올까 하다가 아니 도대체 그게 뭐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마음이 심란하냐?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더럽혀질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그 주님의 마음을 반추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노란 모카포트를 위해서 뭐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이뻐서 사온 거 말고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지불한 그 값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항상 나타나 보여주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과 팔이 항상 우리의 삶에 나타나 그분이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갈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현현해 주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더럽힐 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더럽혀진 내가 됐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제가 오늘 그 검게 그을은 모카포트를 보면서 하루 종일 그 묵상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모카포트를 그은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모카포트를 계속 보면서 꼭 나 같은 거예요. 저게 나 같은 거예요. 저게 내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임재로 나타나실 수 있는 성막으로, 회막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다시 그 몸을, 그 나를 더럽히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거룩을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의,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의 옷을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그 더럽고 불결한 것들과 싸워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 거룩을 지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그 불결해지고 더러워진 것들을 언제든지 다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날마다 그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모든 온갖 더럽고 불결한 것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투쟁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우리로부터 가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침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자, 우리가 다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그 거룩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자, 그 이야기예요. 힘써 지켜내자. 두 번째 2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소망을 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현현할 것을 믿고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24절 또 함께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이 일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권면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임을 권면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함께 지켜 나아가야 된다. 이 거룩을 위한 싸움을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 우리 순 모임이, 순 예배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거룩을 끝까지 지켜내므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6절부터 39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9절까지 시작. 자, 37절. 잠시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 무엇으로부터 인내를 해야 될까요? 다양한 고난, 유혹, 광야에서의 위협,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는 믿음의 선진들의 아주 그 아름다운 예들을 쭉 설명하면서 12장 1절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다, 이거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감당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하였다. 너희도 이 경주를 감당해라. 이 싸움을 싸워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이 거룩을 생명 걸고 지키고 그것을 위협하는 것들을 다 죽여라. 레위 지파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너희들의 그 사명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막을 가까이 오는 자들이 있다면 다 죽여버려라. 거룩을 위협하는 것들을 다 죽여버려라. 타협하지 말아라. 왜? 거기에 모든 생명이 달린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떠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려진 상황에서야 우리가 무엇을 누린들 그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으며 우리에게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성막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민수기를 비롯한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이 성막과 제사법이 담고 있는 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투영시켜 주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성막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싸워라. 생명 걸고 싸워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게 권하신 말씀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꾸지람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죄와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징계와 연단을 통해 구부러진 것, 어그러진 것, 더럽혀진 것, 그 모든 것들을 시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민수기 우리가 함께 묵상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죄와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자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어진 이 모든 징계와 연단들을 통해 하나님 다시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레위인으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얼굴들이 다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된 손길이 우리의 삶에 다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묶임들이 풀어지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위해 싸우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